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매번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끝난 다음에 구수한 커피를 나누면서 베이글을 잡수시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동참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 잠깐 머리 숙여서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십시다.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십시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쏟아놓아라. 이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린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이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들어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와 칼에 엎드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학개서 2장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혹은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계속 거룩하겠는가?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체를 만진 그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성물을 만지면 그 성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역시 부정해질 것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답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오늘 현실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 나라가 그들의 손이 거룩한데 부정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흉년과 빈곤이 깃들고 재난이 깃들어서 열심히 일했지만 기대하는 것만큼은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학개가 지적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언제나 오늘의 아픔과 죄악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예언자들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텐데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엎드러지고 역사가 변동기에 접어든데 이 진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참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요. 주가가 폭락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문을 닫기 때문에 비즈니스 수익이 없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급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도전과 아픔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이 세계가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물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깨어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과 하늘도 하리라. 또 한 번이라 하면 27절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영존하기 위해 진동할 것, 만드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경제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어려움과 역경이 물려오는 현실 속에서 이 우리가 믿고 생각했던,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려 나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흔들림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댈 언덕이 어디 있는지, 우리 인생이 설 수 있는 반석이 어디에 있는지 이 흔들림의 진통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경제체제를 흔들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2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과거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를 지어도 풍성이 거두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학계의 예언자는 지적합니다. 거룩함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룩함의 상실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기대한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다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질서가 흔들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 의지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 즐기고 그들이 소망을 두는 것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들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을 때 학계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여러 가지 도전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딪힐 삶의 현장, 비즈니스 현장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이 세상 살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반석 되시는 주님, 이 흔들림 속에서 드러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붙들고 그 위에 우리의 희망을 세워보십시다. 시간은 걸릴지 모릅니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부터 새롭게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희망을 세우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이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헤쳐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내일 주일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11시에 예배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없고 3부 예배도 없고 11시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컴퓨터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는 이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연해 보일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만 있기에,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에,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